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보면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기 힘든 게 배가 고프다 하는 게 이제 좀 힘이 들게 됐어요. 배가 고프다. 다 좋은데 배가 좀 고프다 하는데 이 배고픔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배가 좀 고파야 돼요. 몸이 배가 좀 고파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배가 고프지 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과식, 간식, 폭식, 혼잡식 이런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될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 처리되고 다음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소화 처리되기 전에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에서 썩어 나갑니다. 부패하죠. 그래서 피들이 거의 다 불결해 있습니다. 아주 부패한 그런 음식,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공기,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음료수, 술, 담배, 고기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피를 더럽히는 주 원료가 됩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몸에 피가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피를 세포에다 다 풀어주면 그걸 받아먹고 만들어지는 세포가 전부 변질됩니다. 세포가 변질된 게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이에요. 세포가 변질된 게 그게 뭐 이제 뭡니까 암이고 혹이고 피부질환이고 자가면역성이고 전부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정상으로 돌아갈 때 변질될 때 그때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전부 병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앓고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몸 청소해야 됩니다. 지금 몸 청소하는 거죠. 배를 고프게 한다. 이거는 배고픈 시간에 몸은 청소합니다. 자, 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몸 청소를 하는 이제 과정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죠.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은 금식을 해서 물을 마셔서 몸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정상 체중에 비슷한 사람들은 과일식을 하면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아주 체중이 미달되고 허약한 사람은 식사를 소식하면서 몸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시간에 우리 몸은 청소한다는 그것만 아세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다가 점심을 먹는 것은 전부 그게 간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 처리되고 나서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도 끝나지 않은데 다음 음식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던 음식은 전부 다 썩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음식 받아가지고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이거 조금 소화하다 보면 또 썩어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장 안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피가 더러워지죠. 피가 더러워지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피부에 우리의 세포에 전부 이제 더러운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온갖 종류의 피부 질환들, 그 다음에 혹 종류들, 몸에 특히 혈관벽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런 기름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오면 순환이 막힙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곳에는 다 기능이 죽습니다. 다 죽어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왜 합병증이 많이 오느냐 하면 우리 혈중에 당이 높을 때에 당이 높으면 이 당도 끈적끈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설탕을 만져봐요. 끈적끈적하지요. 손에 이 전부 다 기름기거든요. 피 속에 당분이 높을 때에는 그래서 피 속에 당이 어느 정도냐 이게 혈당 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적어도 혈당을 재어서 100, 한 200 이상 올라가면 이 합병증이 올 수 있는 당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재어서 200 미만이면 꼭 인슐린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이는 식사로 조절해버리면 전부 조절됩니다. 식사 양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이 에너지를 많이 태워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태워내는 양이 많을 때 혈중에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꾸 간식하고 이러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200 이상 정도만 올라가면요, 이제 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끈적해지는 피가 돌아다니다가 이게 전부 다 혈관벽에 끈적끈적이 묻어요. 이렇게 한번 묻어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거는 혈중에 혈당이 높아도 그렇고, 여러분이 고기를 먹어서 기름기가 많아도 그렇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간식하고 과식하고 주스 마시고 온갖 것 다려서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피가 더러워지잖아요. 피가 더러워지면 이게 전부 이제 혈액순환을 이렇게 일으킬 때에 전부 혈관벽에 이게 다 갖다 달라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어요? 혈관이 우리 몸에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 이걸 한 줄로 쫙 늘어뜨리면 얼마나 긴지 혹시 모르십니까?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길이라 그럽니다. 이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만큼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쫙 뻗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혈관을 한번 밀어서 세포에 풀어지고 돌아오는 이 한번 돌리는 이 과정이 약 45초에서 1분. 그 사이에 심장박동이 확 이렇게 할 때에 약 1분 사이에 한 바퀴 돌아오도록 계속 피를 밀어냅니다. 이럴 때에 혈관이 이런 기름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피는 끈적끈적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혈압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이고, 안압도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심장박동도 부정맥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압을 확확 넣어가지고 이게 확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압을 넣어가지고는 안 밀려갈 때의 필요에 의해서 압을 올려줍니다. 압을 자꾸 올려주지요. 압을 팍팍 올려주다 보면은 이게 억지로 밀려 들어가다가 터지는 수도 있고 막혀서 다른 쪽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벽에 고여있는 이 기름기들, 콜레스테롤, 이걸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청소하고 그 다음에 피를 묽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설거지를 해보면 싱크대에 더러운 물들이 자꾸 내려가죠. 싱크대에 와서 더러운 걸 자꾸 씻고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내려가죠. 그리고 기름기 같은 거 막 먹고 씻어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흙 같은 걸 가져와서 싱크대에 씻었다 합시다. 나중에 싱크대가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면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싱크대 그 벽에, 호수 벽에 이 자꾸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싱크대 거기 청소 설거지 할 때도 며칠만 저 밑에 드러내서 안 닦으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묻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아주 집을 짓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관이 막히면 뚫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이 꼭 같다 이 말이에요. 매일 들어오는 음식을 처리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 참 깨끗한 것이 들어가든지 더러운 게 들어가든지 피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전부 피가 세포에 갔다가 영양소도 풀어주지만 함께 달고 들어간 노폐물도 같이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걷어오고 풀어주고 걷어오고 풀어주고 걷어오고, 그래서 계속 피가 들어가서 풀어놓고 거기 있는 노폐물을 또 걷어다가 심장으로 걸러내고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의 피를 이제 순환을 시켜주죠. 여기에서 어떤 피가 따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포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청소를 자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지금까지 먹던 그런 음식 안 먹고 이제 여기서 과일을 먹든지 아니면 며칠 금식을 하든지 이제 식사를 해도 섬유질이 많고 그 다음에
영양의 밸런스가 맞는 이런 음식 이제 소식으로 해서 꼭꼭 씹어서 적어도 중간에 물만 먹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위장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먹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노폐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섬유질 이런 거는 대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깨끗한 피, 벌써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이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피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묽어져요. 그래서 혈전에 관한 약, 혈전, 피가 엉켜서 병원에 가면 아스피린을 먹으라든지 이런 고혈압이나 심장 환자들 이런 거 먹이잖아요. 이거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소식을 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피가 묽어집니다. 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계속해서 깨끗한 피를 갖다 주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자꾸 걷어내잖아요. 이 자꾸 순환을 시키면서 말하자면 엉덩이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물이 더럽게 되어 있었지만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을 이제 흘러보내면 이 더러운 물이 점점 흘러가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세포에 노폐물이 나가고 깨끗한 게 들어와서 세포 교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 바뀐다 이럽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 이것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의 첫째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생긴 이 병을 몸을 제대로 다스려주지 않고 어떤 병적 상태, 정상만 고쳐주려고 하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약 쓰고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을 그걸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병을 다루지 않고 몸을 다스립니다. 몸을. 여기 오면 여러분들 다 몸을 다스리죠.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이 왜 합병증이 많이 오냐 하면 당뇨 환자들은 주로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혈관벽을 따라다니다가 이 동맥이나 아니면 이 소동맥이나 중동맥이나 이런 굵은 이런 데는 잘 안 막혀요. 이 좁아지죠. 근데 어디서 막히냐? 모세혈관에 가서 다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 이 모세혈관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어디든지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이 전부 혈관에, 모세혈관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막히냐면 이 모세혈관들이 다 막혀요. 이 굵은 동맥은 좁아지는데 잘 자란 이 혈관은요, 이 전부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굵은 대동맥에서부터 중동맥으로, 소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피가 쫙 이렇게 돌아와야 될 때에 굵은 동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좁은 데 갈수록 막혀요. 좁은 데로 갈수록 막히죠. 그래서 이게 소동맥에서 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갈 때 그런 사이사이가 막혀버리면 그쪽에 혈액 순환이 이제 안 된다고 보죠. 그럼 여기에 영양 공급도 안 되고 피가 순환도 안 되니까 차와진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데로 가서 이제 시신경을 막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고, 어떤 신경 조직에 이 피가 안 통하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당뇨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심장협심증, 심부전증, 당뇨합병증으로 막 오잖아요. 그 전부 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죽은 공기 자꾸 마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온갖 종류의 음료수, 탄산 음료들을 자꾸 마시고 때에 따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주로 이렇게 살아오잖아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냐? 결국은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고 피가 더러워지고, 그나마 그 더러운 피를 갖다가 몸에다 풀어주니까 전부 변질된 세포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병체질, 성인병, 옛날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안 합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이런 병이 오니까요. 전부 부모로부터 이 더러운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우유를 먹고 태어나서부터 고기 먹고 이런 거 먹어가면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도 암이 걸리고 당뇨병이 오고 중학생들도 암이 걸리고 온갖 자가 면역성 질환이 걸리고, 이거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도 이 몸은 전부 다 병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뭔가를 먹여가지고 치료된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넣고 해도 근본적인 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식생활 바꾸지 않고 지금 이 생활 습관 고치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이 생활 훈련을 받고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이 청소 한번 안 하고 다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치매도 오고, 그렇지만 이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 몸 관리를 잘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장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건강 관리만 잘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생활의 요인이나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면에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지금 바로 잡을 때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활이 뭐가 있는가, 먹는 문제가 있죠. 그죠? 생활에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먹어야 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식이요법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식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법으로서 식이요법이라고 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식사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사람도 올바른 식생활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얻어진 질병 중에 먹는 문제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을 자야 되죠. 잠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잠을 안 자도 못 삽니다. 그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살고 안 하면 죽는 게 그게 생활에 우리가 사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언제부터 자야 되는가?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잠에 들어가야 되고 밝아지면 활동하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 일과 중에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밥을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밥을 8시간, 9시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잠은 적어도 8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은 늦어도 9시 정도에는 잠이 들어야 되고 그날 아침에 한 5시 그 이전에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10시, 12시를 넘기고 자는 것은요. 잠의 효과를 거의 80~90%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시에서 한 새벽 2시 그 사이, 늦어도 10시에서 새벽 2, 3시 요 사이에 우리 몸은 몸을 치료하고 복구하는 호르몬이 최고도로 나옵니다. 이때에 몸을 휴식시켜줘야 돼. 사람들이 주로 저녁 시간을 거의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뭐 12시나 돼서 또 잠을 자도 막 음식을 먹고 자고, 아이들이 요즘에 늦게까지 컴퓨터 하고, 이는 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 컴퓨터 들고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이런 생활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은 자연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망가져가는 세포를 복구를 못 해내니까 결국은 이렇게 병체질이 되는 것이고, 살아야 되는 생활,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숨을 쉬어야 되죠. 숨 쉬고 살아요. 숨을 쉬는데 어디 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자연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저 이제 매연 속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저 공해가 쌓여있는 그런 환경에서 숨을 쉬고 살죠. 그러니까 세포가
완전 그게 이제 노폐물 독소를 받아가지고 세포가 변질을 되고 힘을 잃는 거죠. 독가스실에 가서 숨을 쉬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 산소가 파괴된 저런 도시의 공해 속에서 숨을 쉬면 세포가 점점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게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내가 숨 쉬고 살아 내 환경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이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 환경은 반드시 이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속에서 이 나무는 이 사람이나 짐승에게서 나오는 이런 탄산가스를 다 흡수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이 나무가 있는 숲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있는 숲속에도 밤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햇볕이 와야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면서 산소를 내주는데 밤에는 오히려 탄산가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해가 지고 나오든지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방문을 꼭 닫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밝아지면서 창문을 열고 산소를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 전체가 둔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그 전부 거기서 산소가 나온 게 아니라 탄산가스를 마시고 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 속에 뭐 해야 됩니까? 자, 밥 먹어야 되지요. 잠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잖아. 일도. 운동해야 되죠?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운동도 요법으로 하려는 그게 문제입니다. 운동도 요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맨날 산에 돌아다니고 산에서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산소가 그 좋은 나무 밑에 가서 계속 있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산책만 하는 게 아니고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노작 일하는 겁니다. 흙과 햇빛과 산소와 만나면서 몸을 움직일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노작하는 일. 밭에서 정원을 가꾸고 채소를 심고 가꾸고 농사를 짓고 흙을 만지고 거기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원래 사람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도록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자연 속에 살게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관리하고 일을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이 없이 산다는 것만큼 태화되는 게 없습니다. 일을 한다 할 때에 개발됩니다.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능이 일을 할 때 개발합니다. 일을 할 때.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몸에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몸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일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골머리를 앓고 그 다음에 싸워가면서 원수져 가면서 과로해 가면서 쉴 사이도 없이 보세요. 일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생활이 일인데 살기 위한 생활 그게 일인데 그래서 일을 함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수확을 거두고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일을 하고 살아오거든 지금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그런 게 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생각하고 집을 짓고 살고
건강을 생각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먹기 위해서 몸이 거기 혹사당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혹사를 당하고 뭔가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몸이 계속 피곤하고 지치고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어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신적인 것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육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밭에 풀을 뽑는다. 왜 뽑느냐? 이 풀을 내가 왜 뽑느냐? 풀을 왜 뽑느냐? 거기다 곡식을 심어 먹기 위해서 풀을 뽑아요. 곡식을 심어 놓고 또 풀이 나면 또 풀을 뽑아요. 왜 뽑느냐?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곡식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혜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풀 뽑으러 가서 생각 없이 풀을 뽑다 보면 곡식도 다 뽑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풀을 뽑을 때 왜 뽑는가 그걸 알고 뽑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정신이 그게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밖에 가서 청소를 하세요. 저 낙엽을 좀 썰어내세요. 방안 청소를 하세요. 몸을 씻으세요. 빨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세요.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자꾸 하게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정신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정신이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도 전혀 사람이 개조가 안 되고 정신이 안 바뀌고 몸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운동하라 하면 할 일 없이 걸어 다니는 운동만 하고 옆에 뭐가 툭 차이면 차고 지나가고 방에 와서도 뭐를 정리해야 될지 뭘 바로 놔야 될지 뭘 청소를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 속에 없이 그냥 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몸만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죽어갑니다. 환자일수록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돌뿌리가 하나 돌이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 돌이 중간에 있으면 아 다른 사람이 오다가 이거 받칠 수 있겠구나 치워줘야 되고 걸어가다가 저기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아 이거 걸어다니기 사람들 불편하겠다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좀 썰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여러분 숙소에나 여러분 화장실에나 여러분 싱크대에나 뭐가 물이 더러워지고 어지러져 있으면 아 이거 불결하다 좀 내가 닦아주자 이런 정신이 함께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함께 몸이 움직이는 이런 일을 잘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빨리빨리 깨나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 일 없이 몇 보 그런 거 재가면서 하루에 몇 보를 그런 거 그거는요 결국은 운동이 주는 유익의 몇 프로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아플수록 일어나서 활동하고 아플수록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아플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플수록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플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는 그 관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 이기심에서부터 자기 중심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세포가 같이 활동을 해요. 살아나는 활동을 합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이 정신하고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그 감정이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몸이 먹고 활동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영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절대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신앙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필요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을 바로 세운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면서 우리가 자연에서 이 흙을 만지면서 지운을 마시고 태양 에너지를 마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들이 자라는 그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 일을 한다. 환자는 이런 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것은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대서 사는 거예요. 서로 기대서 사는 거. 이게 사람 인지 아닙니까? 서로 기대서 서로 놔버리면 서로가 넘어져, 이게. 서로가 넘어져. 서로 기대서 사는 거. 이게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랬죠.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관계.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내만 생각할 때 문제가 옵니다. 내만 생각할 때. 부부가 자기 행복만 생각할 때 문제가 오지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살 때는 절대로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많이 알면 아는 대로, 많은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돕기 위해서 살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 유익만 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행복만 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참 문제 생겨요. 남편들이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 가족하고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가족을 위해주고 가족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이 가정을 챙기고 아내가 가정을 챙기고 자녀들이 가정을 챙기고 서로가 가족이 서로 도와고 사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합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아내도 버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행복과 유익을 추구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가정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족관계라는 거. 여기서부터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가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연합할 때 회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인해서 깨어졌다면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지요. 근데 영원히 자기 유익을 찾아 달아나면 영원히 그는 행복인 줄 알고 갔지만 결국은 거기가 파멸이죠. 결국은 그게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가정에는 부부가 연합하고 자식들이 붙어서 연합하고 이 마찬가지로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도 서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깔아내리는 게 아니고 상대를 세워서 잘하게 해주면 거기서 자기도 따라서 잘 되는 거거든. 결국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잘되게 할 때에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남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내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거.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관계. 벌써 이게 이제 뭡니까? 육신을 위하여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부분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 아무 때나 가서 빌었다고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었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신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도움을 주는 신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도움이 올 수도 있고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대고 빌어도 절대로 도움이 안 오는 데 가서 빌고 있으면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빌은 건 다 헛일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 되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의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절대적인 신은요, 마음의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만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봉사일은
이 세 가지를 바로 회복해서 바로 살아라고 하는 신앙을 바로 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 해라는 거죠. 이거 바로 할 때 우리의 몸은 따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래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믿음의 신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믿어가지고는 그 피조물이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겠는가?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내가 뭘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 불교 신자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자, 석가모니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다가 저 천민들이 사는 데를 이제 가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인간의 살아가는 생활에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생긴다는 걸 깨닫고 낮은 쪽으로 이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쪽에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런 정신을 배양하면서 참 좋은 본을 끼치고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배울 만한 가르침입니다. 제대로 불교에 들어가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참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석가모니는 도를 진리의 도를 터득하고 그걸 가르치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본을 따른다면 그분과 같은 제자들이 많이 세상에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일을 그 제자들이 해야 됐는데 그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불교를 세워서 나를 신격화해서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도를 터득하고 그는 그의 수명이 다해서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한 줌의 흙으로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하여 부처를 만듭니까? 부처를 만들어 놓은 이 부처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도 누가 깎아서? 사람이 깎았어. 따듬어서 다 색칠해서 딱 갖다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니 그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불에 태우면 태워지는 나무 토막인데 거기 가서 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 거기 남 따라서 가서 빌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 참 불교 미신이 심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절하고 부뚜막에 가서 빌고 저기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고 안방에 와서 그 무대 안방에 와서 갔다 또 빌고 저 대문 앞에 가서 뭐 또 빌고 그리고 절에다가 다 올려놓고 참 복잡하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하고 사셨어요. 이거 다 누구 따라하는 거야? 다 먼저 한 사람들 따라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 빌 때 누구에게 비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조상한테 빌고 어떤 누구에게 빌지만 그 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그 누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목신이 있다 해서 거기 가서 맨날 빌어보세요. 다른 신이 잡신이 떠돌아다니는 마귀가 떠돌아다니면서 잡신이 그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저 시퍼런 물에 가서 수신이 있다 해가지고 이 범실론이 온갖 그 신이 있다 그러죠. 이 전부 범실론입니다. 이건.
일본에 가니까 신이 수백 수천 신이 있어. 막 무토마토 갖다가 썰어 김치에 먹는 무도 신이고. 그래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어요? 집집마다 신주단지 다 모셔놓고 있어요. 수백 가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 기전으로 들어가지고 해보는 거죠. 왜? 사람 안에는 그 신을 찾는 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빌고 의식을 해야 사는 존재라 이 존재는 스스로 살게 돼 있질 않아. 그래서 그걸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주, 그 창조주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관계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식물을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식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죠. 이 식물의 차원입니다. 이 식물의 차원. 식물은 거기다가 햇볕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수분을 주고 방해물을 막아주고 제거해주고 이러면 식물은 그냥 자라죠. 이 식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사람도 받아야 돼. 그리고 짐승들이 해야 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짐승이 뭐하느냐? 자기 새끼 챙길 줄 알고 자기 거 챙길 줄 알잖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짐승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짐승이 없는 게 또 있어요. 짐승이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은 종교심이라는 거 짐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거는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짐승의 두뇌에는요 종교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위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법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옵니다. 아시죠?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식물의 차원도 아니고 짐승의 차원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차원이 있고 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혜택도 받아야 되고 짐승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고 살아야 되고 그 이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바른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바로 하고 살 때 이게 이제 사람이 바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요 세 가지 바로 하는 거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될까요?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참 많은 환자를 보잖아요. 저는 나가나 들어오나 제 앞에 모이는 사람들 전부 환자들. 뭔가 아파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전부 환자들이었어요. 병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에게 환자들이 가서 병 고쳐 오는 거는 별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신앙하는 교회를 찾아서 바로 배우면 거기에 건강 문제, 인생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야 바로 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환자들이 찾아들었는데 그 환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든지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든지 영적으로 고통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오면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 신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주인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에게서 치료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신앙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쳐준 그 이상의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르침 뿌라서 자기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죽음도 초월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분이요. 그분은 원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로 만나야 돼. 필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살아보세요. 물 안 마시고 햇볕 안 보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가 미움으로 깨지잖아요. 그거는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아무 신이나 붙잡고 그걸 믿는다고 아무리 여러분 다 갖다 바치고 공을 들여봐요. 결국 거기에는 마지막에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주는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이 잘못되어서 생긴 게 병입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나쁜 짓을 자꾸 하고 나쁜 음식 먹고 나쁜 행동을 하면요. 이 몸이 거기에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가 변질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고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로 먹고 바로 자고 바로 일하고 바로 살면 이 몸이 그 주인이 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거기서 정상세포로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몸은 이 주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가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이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서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주인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알고 선택하고 갈 것인가 이 주인이 결정을 해주는데 따라서 이 몸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몸이 주인이 아니고 몸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 마음, 생각, 우리의 깨우침, 지식 이런 것들이 이 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주인이 이 몸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망가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이런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되십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잡는 거 지금 배워서 실천해야 되죠. 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병을 하나 고치러 왔지만 여기서는 병적 상태 하나 고쳐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였는가를 다시 여러분들이 짚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바로 사는 거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러분의 생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회복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성경에 보면 70, 80을 산다 그랬는데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땅속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갈 때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가세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다 어디 있냐면 전부 성경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책이 다 없어져도 사는 데는 문제없어. 이 성경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얻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로 먹고 바로 살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면 그것이 전부 성경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을 참 좋아하고
참 저는 책 보기를 좋아하고, 저도 책을 많이, 책 하나 지면은 제가 손에 잘 안 뗄 만큼 제가 옛날에는 소설책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과학 서적도 있고 뭐 의학 서적도 읽고 이런 걸 제가 많이 접하면서 저도 이런 걸 많이 저도 가만 보면은 평생 저도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든지 계속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은 뭐라고 써놨는가, 저런 전문가들은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참 많이 접하면서 다양하게 저 나름대로 계속 제가 이 책을 참 많이 보고 거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것이 바른지 그런지를 이 사람으로서는 분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고 열고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만하고 어느 선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있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모든 걸 다 놓고 제가 성경만 붙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보면 이 세상에 다른 책들이 다 없어져도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사는 데. 그런데 이제 왜 다른 지식을 우리가 접해야 되느냐. 이제 왜 다른 의사들이 쓰는 책을 또 봐야 되느냐. 과학자들이 먼저 연구한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왜 또 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살다가 보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 있지만 그걸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또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연구하고 쓰는 의학 서적들을 보면서 후세가 또 배우는 그런 것은 어떤 이렇게 인간이 과학을 연구해서 알아야 될 그런 학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참고서로 우리가 보면은 될 수 있는 이런 거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적인 인간의 학문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그게 참으로 너무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평생의 성경책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성경 뭔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아,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아, 여기에 내가 진짜 깨쳐야 될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식을 얻어내세요. 그래서 살아가 보세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다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저 천체를 다 알아야 되고, 저 생물계, 동물계를 다 알아야 되고, 무생물계를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고 자고 깨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게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이 한평생 잘 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난 그 목적, 한 번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잠든다면 그게 사람이 올바르게 바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 바깥에서 이 복잡한 거 좀 놔버리고 이 마음을 좀 다 이제 열고 뭔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오는 가르침에 그 신선한 그 어떤 은혜에 여러분들이 젖어들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처방을 바라받고 가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도움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